2021년 4월 28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 이야르입니다. 이야르 16일. 오늘 출애굽기 13번째 시간,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 세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건 이제 바로가 한 말이거든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고립되었다, 갇혔다라고 바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아니 다시 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왕은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 갇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지어서 마음껏 먹을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을 찾기 어려운 것,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바로의 말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온통 막힌 삶, 갇히는 삶.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을 나가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갇힌 공간에서 위로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비한 공간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란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from, 뭐뭐로부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민, 미, from, 다바르, 말씀. from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이 wilderness가 from the word.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생존해내는 삶의 공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갇혀있는 공간으로 봅니다. 갇혀있는 공간, 막막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참 성경은 신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왜? 끝까지 완악하게 만드세요. 완악하게 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퍼부어지도록 애굽도 멸망당할 즈음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4장 4절에도 나오고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또 14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온통 세상이 다 마귀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저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일루미나티나 세상 지배 세력들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왕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지으셨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기어다니는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들짐승이었어요. 여기서만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천사를 존재를 들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집요하게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놔둬도 다 이미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참 놀라운 말은 14장 18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지도층은 괴멸을 당해도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도망나갔죠. 물론 그것을 허락한 자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병거를 갖추고 애굽 백성들 군사들을 동원해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따라오고 추격하는 줄 모르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멀리서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기들은 걸어서 가고 있는데 이 애굽 군대는 말을 타고 옵니다. 이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요셉이 준비했던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위기 앞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죠? 그러면서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만 보았지 위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 14장 11절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에 그들의 내면 세계는 불신으로 가득 차가 있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였는가 하고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는 그들을 죽이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항변하고 저항하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죽음의 처참함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목숨, 이것만 그냥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좋은 걸로 그들은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애굽 430년 동안 육신의 양식을 먹는데 그들은 익숙해 왔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고센 땅에서 이 재앙들을 비켜갔던,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로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광야의 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을 쫓아냈고 자신들을 해방시키도록 했던 이 애굽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자 자신들의 속마음, 믿음이 있는 채 하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 불확실한 삶이죠. 그 삶보다는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육이 죽어서 영이 사는 훈련을 하는 장소인 광야, 이 광야를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애굽의 노예 상태이지만 때마다 나오는 음식, 이미 익숙해져 버린 환경, 모험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그들을 지켜준다는 허황된 생각, 그들의 속마음이 여지없이 들통납니다. 광야에서 진짜 나의 육적인 소욕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을 기다리기보다는 애굽의 환경, 물질의 유혹에 탐닉하며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타락의 늪 속에서 사는 삶을 오히려 동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의 자화상으로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모세도 아론도 그 어떤 사람의 개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차원임을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 지혜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고 끼어들려고 하고
참견을 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 나의 좁은 의견 이것들을 자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저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평범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알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섣불리 나서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전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야곱의 형 에서지요. 에서의 그 종족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430년 동안 너희들을 노예 생활을 시켰던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에돔 사람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후손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8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은 왕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아들과 종들은 믿음의 소산입니다. 믿음의 소산. 그렇지만 이 에돔의 후손, 애굽의 후손은 행위의 소산으로서 천국 시민이 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진짜 신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흑암의 세력 애굽 또 빛이 있는 세력 이스라엘 이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른 땅을 생명수가 넘치는 바다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병거들과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지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그랬어요. 어지럽게 하셨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 정도를 고백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신이다. 이 정도까지는 그들이 알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하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친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했을 때 다시 회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애굽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멸망당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능력을 본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적을 안 보더라도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세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삶,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 칩니다. 죽겠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숨도 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광야. 근데 사실 이 광야는 죽을 것 같은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인 줄 압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애굽왕 바로처럼 갇힌 공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공간처럼 감옥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진짜 내가 생존하는 공간이구나. 진짜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공간임을 알게 되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내 육이 완전히 죽어 영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